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순천교회에서 성도님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긍노 형제입니다. 경주교회는 처음 방문했습니다. 정말 저를 반겨주시는 찬송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오 기쁜 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저희 각 사람을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배워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과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계시다면 건강케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일일이 하시오매 어느 경우든지 주께서 힘을 주셔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이 더욱 주님을 앙망하고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외 선교사로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가정을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임원들과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네, 오늘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살맛 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살맛 나는 삶. 살맛 나시나요? 살 맛은 잘 모르겠고 입맛 없다라는 말은 가끔 하시며 또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맛은 왜 없을까요? 밥맛이 없으니까. 입맛 없다라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어딘가 아프다, 병들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입맛이 없으면 먹는 것이 수월찮습니다. 귀찮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그래서 먹는 것이 바뀌고 줄어들고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기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입맛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먹어라. 살기 위해서 먹어라. 살기 위해서 먹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맛 나는 삶입니다. 살맛 나는 삶.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작 그 살맛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적잖이 크고 많은 여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살맛 나는 것이 정내미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각자 모두가 해결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는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수는 보릿고개 소리는 들어봤지만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보릿고개 소리는 들어봤지만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어린 유년 시절을 겪을 때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배를 굶고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만큼은 풍족히 먹이려고 하시는 그 모습은 모든 부모의 모습일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없이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적잖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참 희한하게 마음은 늘 피곤하고 그리고 나의 영혼은 쉽게 지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내 입을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살맛 나는 삶. 문제는 삶의 조건이 아니고 삶의 동력이죠. 어디에서 내가 살맛 나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서 나의 육신, 혈육 그런 것에서 삶의 동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삶의 동력을 얻어야 될까요? 교회당이고 주일이고 내 앞에 성경이 펼쳐 있고 앞에 목사가 말을 하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성경에서 내가 살 맛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본문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신의 삶을 다시 살게 한 단어가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있어도 그리고 가난에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또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했던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처한 그 현실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 바울 사도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이 궁핍은 물질적인 결핍, 물질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그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서 막 이렇게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내 속이 좀 체했다. 그러면 먹기 좋은 것이 눈앞에 있지만 먹지 못합니다. 속이 막 이렇게 얹힌 느낌, 답답한 느낌.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도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이 눌리셨을까?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고통, 그리고 혼자 남겨진 외로움, 감옥에 갇혀 혼자 외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혹은 전도 여행으로 전했던 그 수많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 성도들에 대한 염려로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이 계속 눌렸어요. 환란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들립시스. 눌리고 짓눌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죠. 항상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해결하면, 이것만 해결하면 만사형통, 일사천리 잘 풀릴 것 같은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 그 눌림.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눌림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태. 중요한 것은요, 사도들도 살맛을 잃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 사도죠.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혼자 외로이 홀로 남겨져서 힘겹게 그 일을 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혼자 외로이 전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떠올랐습니다. 힘겹게 외로이 고군분투하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 하지만 이런 바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경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중간입니다. 중간 부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갓 세워진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또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는 갓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전한다 하는 그런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갓 세워진 교회는 연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대적하는 자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소식을 많은 여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서신으로 또는 기독량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함께 읽었던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이 변절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다라는 소식. 여러 주변에 반대하고 주변에 대적하는 자들을, 그 자들을 이겨내고 교회가 날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침체됐던 마음을, 바울의 그 영혼이 상신됐던 그 상태를 다시 살리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섰다라는 이 소식, 바울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주 안에 굳게 선즉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교회가 성장돼 가는 그 소식을 들은 바울, 다시 살아나는 거죠. 경주교회에서 분가된 교회가 있죠? 없습니까? 없습니까? 경주 안강은 그럼 어디서 분가됐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느 교회 분가가 돼서 교회가 생겼다면은, 그리고 포항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그 같이 교제했던 그 성도들이 분가해서 교회가 생겼다면은 그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그 소식을 분가를 시킨 교회에서는 듣게 됩니다. 피부에 와닿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자녀를 성장시켜서 자라서 결혼할 시기가 됐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 아빠 슬하에서 분가시키죠. 가정을 새로 만듭니다. 경주 지역에 다시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타 지역으로 이사 가서 그 신혼을 집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잘 산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부모로서 그 마음은 뿌듯합니다. 걱정 근심을 한 단계 두 단계 내려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 산다라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엄마 싸웠어, 그이가 말이야. 또 아들은 어머니 자매 때문에 힘들어요, 이러면 시댁과 친정이 싸우게 되죠. 하지만 잘 살고 또 화목하고 그 가운데 그 부모를 닮은 자녀가 또 생산이 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 가정이 될 겁니다. 그와 같이 교회 내에서 하나의 구역이 분가해서 교회를 이루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똘똘 뭉쳐서 전도하며 그 믿음이 성장돼 가는 모습을 주변 교회가 본다면, 그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맛본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맛 난다.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그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가 볼 때 자녀 잘 키웠다, 이제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살맛을 느끼십니까? 요게 오늘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이 경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살맛을 느끼냐. 살맛 하니까 점심시간에 입맛 다시지 마시고 신명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75쪽 8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은요 만나를 통해서 배를 불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계속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죠. 떡이라는 것은 만나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말씀은 삶의 이유를 제공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나한테 교훈해주고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생존이 아니고 생명이다. 나를 살게 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잠언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이런 기쁨입니다. 악을 행치 못하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이러한 세상.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요? 승진하면 그만큼 연봉,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승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위에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고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 올라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서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점점 강포화돼 가고 황폐화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 공급받고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상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알 턱이 없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황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구약성경 1075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성경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었사오니,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는 순간 내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이다라면 왠지 기쁩니다. 심지어 먹기 전에 벌써 내 마음은 기뻐요.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내가 좋아하는 음식,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맛을 보았길래 기쁘고 즐거울까? 그러니까 이 모습과 같습니다. 주일 오전이 되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야, 교회당 간다. 이야, 형제자매 만난다. 이야, 공과 말씀 듣는다. 이야, 주일 말씀 듣는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맛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곱씹고 야, 하나님이 내가 잘 소화를 못하고 잘 못 먹으니까 떠먹여 주시고 또 씹어서 넣어주시고, 이 맛을 예레미야는 느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쁨, 즉흥적인 쾌락이 아니고 깊은 묵상과 오래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맛을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의 맛은 참 느낍니다. 심지어 부부간의 그 대화 가운데서도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도, 그 느낌만으로도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아, 이 부부는 싸웠다. 아, 이 부부는 좀 사랑이 넘친다. 아, 이 부부는 왜 이렇게 그 꽁냥꽁냥하는 그런 오그라드는 그런 제스처나 말을 하는 그런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의 맛도 느끼고 가정의 맛도 느끼는데 왜 말씀의 맛은 우리가 못 느낄까? 병들었습니다. 듣는 것은 잘 듣습니다. 하지만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소화가 안 되고, 듣기는 듣는데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 모습은 나의 영혼이 병든 거죠. 나의 영혼이.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성도는 분명 살 맛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성도, 들었는데 소화를 못하는 성도들보다 말씀을 멀리하는 성도는 그 삶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살 맛을 잃게 된다. 시편 119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내가 사는 것은 은혜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내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우리 은정의 성도님들 여기 더러 계십니다. 날이 좀 춥죠?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죠? 네. 아침에 눈 뜬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은혜죠. 맞죠? 네. 눈 뜬 것도 감사한데 허리를 세워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죠. 아무 사고 없이 이 교회당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맞죠? 맞죠? 우리 은장의 성도님들은 이런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고 살고 계셔요.
봉사의 어머니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공감 못하죠. 나 튼튼하다 생각하니까,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니까. 하지만 가는 날을 우리가 받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은혜를 잊으면요, 내가 알고 있고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는 계속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은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을 할 때, 봉사를 하고 교제에 참석하고 모임에 나오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그 삶은 의무가 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의무가 되는 순간 살 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베드로 전후서 뒤에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2페이지, 393페이지 19절입니다.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펼친다면 나는 회복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병들었던 육체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병들었던 나의 영혼도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병들었던 육체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병원도 또 약을 먹고 또 약을 몸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그 병이 좀 회복이 됐다, 기력을 되찾았다, 그러면 입맛이 다시 살죠. 그래서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막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후회하잖아요. 배 나왔다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려요. 가장 크게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병들었을 때, 부모가 나를 못 알아볼 때, 부모가 돌아가실 때. 받은 사랑은 큰데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 받을 대상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탈진하게 됩니다. 힘이 쭉쭉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계속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존재가 되며 그 사랑 가운데서 더 힘있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살맛 나는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나에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앞으로 좀 넘기셨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3절 말씀 보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약속하신 거거든요.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기에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침륜에 빠지고 살맛 나지 않는 내가 삶을 살 때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지쳐 쓰러지고 주저앉고 낭만된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흔들어 깨우고 일어날 힘이 없으면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무엇으로요?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 앞에 펼쳐있는 말씀으로. 고난이 없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습니다. 혼자 외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며 다녔던 그런 곳에서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가, 그 교회가 굳건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살맛을 느낀 겁니다. 야, 됐다. 고난 속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손을 뿌리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라면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강하게 믿고 붙잡는 삶, 그랬을 때 나의 삶은 살맛 나는 삶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 주변에 천사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나의 뒷배는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 때 내가 살맛 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누구 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 답은 정해져 있죠.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만 나는 삶을 삽니다.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딱 안겨 있을 때 엄마의 그 온도, 엄마의 그 향기, 세상의 그 많은 수많은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보호받는 곳이 바로 엄마의 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 영상에 가끔 여러 영상을 보는데 엄마의 능력은 아빠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그죠? 그 웃음 전도사 그 어떤 박사님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황 무슨 박사입니다. 폭탄이 떨어졌을 때 아빠는 어이쿠야 하고 주랭랑치지만 엄마는 나를 감싸 안았다. 엄마의 품,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젖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평온함을 느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아들, 나의 딸이 학교 수업을 끝내고 학원 수업을 끝내고 집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찾는 게 사람이 누굴까요? 아빠 안 찾아요. 엄마 찾아요. 엄마, 냉장고 문 열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꺼내 먹으면 되는데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죄송하지만 우리 형제님들도 유년 시절, 청년 시절에 누구 찾았냐면 아빠 안 찾았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주님은 나의 엄마와도 같은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형제 자매가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모임의 간증을 하지 않았지만 함께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포근함을 느낍니다. 공동체로서 이질감 없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십니다. 나의 자녀가 지방에 지금 나가서 돈도 벌고 있고 또 그쪽에서 가정을 이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만나 뵌다고 이곳에 경주에 왔습니다. 나의 집에 왔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얘가 먹고 싶어하는 것, 자녀들은 먹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도 주방에 가서 그 손목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은데 음식 만듭니다. 왜? 먹이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부모로서의 육신으로서 또 자녀를 바라봤을 때 이게 또 살만 나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 이렇게 두 눈 뜨고 집중해서 말씀 듣는 이 모습, 주님 입장에서는 살만 나는 모습입니다. 야, 잘하고 있다. 주님과의 교제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허기를 달래주는 것이다. 주님과의 교제, 그것뿐입니까? 성도,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도 나의 허기를 달래주는 것이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겠습니다. 팔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네, 바울은요, 각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서 세상의 여러 풍파, 비바람, 유혹으로부터 경고해지는 그 모습을 듣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요한 3서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나의 자녀가 같은 믿음을 갖고 어느 지역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듣는다면 세상의 다른 즐거움보다 이 즐거움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가 올해 졸업했습니다. 올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고등부 고3이었어요. 진짜 어린 아이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1월 1일 해가 바뀌면서 교회 학교에서는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나가라고 하죠. 너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 아니야. 졸업했으니까 오지도 마. 내보냅니다. 그리고 어디서 받아줍니까? 청년의 대학부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청년의 대학부에서는 중고등부와는 다르게 거의 교재 봉사부서거든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다 도맡합니다. 이 아이가 식당에 짬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그 다 먹고 난 짬을 그 청소를 하고, 심지어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가서도 짬 청소를 또 담당했어요. 봉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열정, 열의는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열의가 있어요. 짬통을 들어서 차에다 싣는 순간 기우뚱에서 그 짬을 다 뒤집어 썼어요. 온몸에 그 냄새가 배고 옷과 신발은 다 젖어서 세탁을 해도 냄새는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 기름과. 그래서 일부는 버렸습니다.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런데도 즐거워해요. 작은 지체가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가며 필요한 부서에서 묵묵히 열정을 가지고 봉사해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흐뭇해하고요. 우리 은장의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안아주고 싶고, 야, 이 우리 교회가, 경주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성도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 됐을 때, 나뉘지 않고 하나 됐을 때 열매 맺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절망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망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 그 이유를 내가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 분명 계시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집 앞 놀이터나 공터나 어디 놀러 가서 밖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의 아이의 행동과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먼 발치에 떨어져서라도 유심히 봅니다. 주님은요, 구원받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유심히 다 들여다보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또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용하셔서 내가 가야 될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다면 그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거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놓지 않고 꽉 붙들고 계셔요.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만 납니다. 나는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사춘기에 빠진 자녀들, 부모의 말을 안 듣죠. 그런데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같이 싸웁니다.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못하냐고, 답답하다고, 누구를 닮았냐고, 네 머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이런 말로 나의 자녀들을,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또는 사춘기보다 더 센 갱년기에 있는 나의 아내를, 남편을 말로써 때리죠. 그런데 그것보다 아무 말 없이 한번 안아줘 보세요. 그리고 쓰다듬어 줘 보세요. 등을. 고생한다, 수고한다, 잘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마음문을 열립니다. 주님은요,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고 계십니다. 이 붙잡는다라는 것이 나를 붙잡기도 하지만 나를 안고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생하지, 수고한다, 힘들지, 내가 옆에 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싶지, 포기하고 싶지, 나한테 기대라, 나를 의지하라. 주님은 나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는 게 나를 안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고 깨달을 때 나는 정말 살만 나는 인생,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울 사도처럼요. 바울처럼요. 그래서 우리 경주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주께서 귀한 자매님들 통해, 귀한 형제님들 통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나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붙들고 계심으로 열매 맺게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넣어주셔요. 주께서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싹을 못 틔우고 있는 거예요. 싹이 나야지,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데 그 싹을 못 틔우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외로이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싹을 못 틔웁니다. 외로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같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이,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나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살리라. 야, 그래, 교제는 이 맛이지. 그래, 전도는 이 맛이지. 그래, 짬통에 그 짬을 뒤집어 쓰더라도 봉사는 이 맛이지. 그런 맛을 느낄 때 우리가 정말 살맛 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육신의 맛만 쫓지 마시고 입맛만 따라가지 마시고 신앙의 살맛을 좀 느끼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은혜와 사랑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쌀밥의 맛이 있고 찰밥의 맛이 있고 보리밥의 맛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말씀 안에도 여러 맛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정말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듣는 맛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임에서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간증에도 맛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너무나 소심하고 너무나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냥 저 간증 시키지 마요, 인사도 시키지 마요, 여기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인생의 맛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맛을 느끼는 거예요. 어제 저녁인가요? 오늘 아침인가? 네, 우리 봉사자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순천교회에 있지만 순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기 북에서 내려왔는데요. 여기 남쪽이니까 진짜 북은 아니고요. 이제 순천교회는 전라도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경주는 이제 경상북도지 않습니까? 도가 이제 완전히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떠냐, 예,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경상도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억양이 앞에 올라가고 뒤에 올라가고 뭐 중간에 올라가고 해서 이제 이게 재밌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듣는 입장에서는 오호호호호호 오호호호 오호 이렇게. 예. 근데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네. 억양이 좀 앞에 세냐 뒤가 세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경상도 분들은 억양이 세구나. 사람은 참 부드럽구나. 예. 상대방의 속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예,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순천 이제 전라도 분은 네, 그렇습니다. 또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달라요, 확실히.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하고, 그리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말로 조지지 마시고 꼭 한번 안아주세요. 고생한다, 아유 조장 고생 많아요, 조장만 안아주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안아주셔요. 네. 형제님 안아주시고 자매님이 또 자매님 안아주시고, 그 교회가 사랑이 더욱 샘솟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주님이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교회에
열매 맺게 해주셔요. 그래서 따뜻한 경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만 나는 경주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늘 항상 교훈해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끔 힘주심을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 살게끔 도와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힘써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주교회 성도님들 주께서 일일이 그 마음 그 생각 들여다보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살만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힘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